조심스럽게 몇 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새로운 확진자는 좀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또 더 확산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과연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이 사람이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이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사람이요, 지극히 작고 정말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게 정말 느껴져요,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하신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 말이지. 우리 인간은 역시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원래 멋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잘합니다. 결정적일 때. 지금 국가가 위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개인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럴 때에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둬야 되지만 하나님과는요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어지면서 역시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존재구나. 그걸 많이 깨닫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똥파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꿀벌은요 특별히 뭐 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꿀벌은요 꽃향기를 따라갑니다.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도 우리 인간은요 뭔가를 갈구합니다.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고자 하는 이 갈구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해주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알 겁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인간이요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적으로 사망 상태가 돼버리니까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렸죠. 그 육신만 살아있기 때문에 머릿속 생각이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다치거나 손상을 입거나 마음의 손상을 입는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영혼의 상처가 나 있고 손상되어 있다는 사실은요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악기라도 그 악기가 손상돼 버리면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납니다. 아무리 넓고 광활한 땅이라도 그 땅이 황폐해져 있으면 어떤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포장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영혼은요 항상 이게 공허하고 비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채우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걸 말을 안 해주니까 자꾸 이 갈급함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찾아가는 걸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두렵고 공허해서 찾아가 보는 거 종교. 그것도 무속인도 찾아가 보고 복음을 듣고 싶은 거죠. 본 마음은. 아니면 잘못된 신천지나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 술 집착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과 말씀 속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죠, 물론. 그러나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믿자야 본전인데, 믿어보고 없으면 취합보고 이러면 되는데. 이상하죠. 믿어보고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인생의 해답으로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온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물론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집, 큰 차, 명예, 권력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올 수 있고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옥의 문제, 저주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시편 91편 5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퍼지는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금요일 날 제가 밤에 예배 전도학교 마치고 집 앞에 편의점을 자주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 간식을 사주기 위해서. 그 사장님을 제가 알아요, 이제 얼굴을. 제가 목사인 줄도 압니다. 근데 그날따라 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시더니, 아니 이 밤에 교회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아주 깜짝 놀란 눈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안 무서우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사장님 무섭죠? 그러니까 자기 무섭다는 거예요. 요거 읽어보면 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라면서 전도지 드렸거든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신자하고 불신자는요 다릅니다. 물론 우리 행동과 여러 가지 습관, 삶의 방식도 다르겠지만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믿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집, 좋은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 재앙 앞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요. 어쩌면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차 타고요, 이 재벌의 회장들은요 신호 하나 차 운전할 때도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별로 뭐 인생에 뭐 더 뭐 필요 그런 거 없다. 막 리어커 끌고 가시는 분 있잖아요. 차가 오든지 말든지 몰라 그냥 지나갑니다. 모르겠다. 원래 그래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저도 잃을 게 없습니다. 저는 왜 잃을 게 없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까? 3장 15절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요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이런 위기 시간표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단은 목사님 또 뭐고 불이 왜 꺼지? 뭔 말입니까? 가스레인지 불은 알겠는데 이 뭐 제단의 불은 뭡니까? 두 가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단의 불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성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배의 참 의미부터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지금 들어갔는데요. 1장 1절에서 9절에 번제에 대해서 내용이 잘 나오고요. 그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은 꼭 읽어보시고요. 사진 좀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일 좋은 사진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저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자, 옛날에는요 예배를요 이렇게 드린 겁니다. 성막에 모여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요 막 자다 일나가 눈곱도 좀 안 떼고 와가지고 피곤하고 이따가 좀 참고 집에 좀 예배 드리다 졸다 집에 가고 이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전에는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릴 때에 입구 보이죠? 입구. 그 입구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뭐를 들고 가야 됩니까? 예물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그때 당시 예물은 양이나 소 이런 걸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우던 것도 있고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 한쪽 편에 보니까 불 옆에 사람 있죠. 그죠? 그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양 머리에다가 양도 하나, 양 인형도 하나 갖고 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양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올립니다. 이거 왜 올릴까요? 나의 죄 있잖아요. 이 죄를 이 양에다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양에다가 전가시키죠. 그 다음 작업이 참 저는 어저께요. 이거를 실제 영상으로 봤어요. 실제 양 죽이는 걸 봤거든요. 난 저녁 못 먹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정말 이때까지 드리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자기가 데려온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났으면 이제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이는데 제가 보니까 그 불에 태우기 전에 죽이는데 양을 눕혀놓고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몇 명이요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못 잡으니까. 레위기 1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의 그 머리를 누르고 있고요. 몇 사람은요 몸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요 레위기 1장에 나오지만 그 양의 칼을 누가 드는지 아십니까? 양을 데리고 온 죄를 전가시킨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목 동맥을 갖다가요 하나 둘 셋 하면서 팍 찔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몸이 막 뚝뚝 끓이면서 피가 줄줄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영상 필요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심약하신 분들은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 이 양이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막 꾸물꾸물 조용해요. 이 양이 원래 그렇거든요. 양은요 칼로 찔러도 피 나오면서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염소는 난리 나거든요. 연병을 합니다 완전. 양은요 찌르고 머리를 찍어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 피가 쫙 다 나오죠. 그래 이 피를 갖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막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바르기도 하고 그 저 번제단 제단이 바로 저기 불 나와 있는 데 있죠. 저걸 보고 제단 번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죽이고 이 양을 이제 각을 뜨는 겁니다. 칼로 다 잘라가지고요. 각을 다 떠가지고요. 뭐 내장 꺼내고 그래서 그 양을 어디로 갑니까? 저 불에 활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들고 저 뒤에 천막 쳐놓은 곳 있죠. 쉽게 말하면 저게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그 안에도 또 나눠져 있거든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그 실제로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영상을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짐승을요, 죄 없는 짐승을 내가 칼로 찔러 죽이고 피가 흐르고 비참하게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굉장히 엄숙합니다. 거기서 조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못 쫄죠. 느낄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하길래 이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피를 쭉 흘리고 비참하게 타 죽느냐. 양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 것이고 왜 이런 이 짓을 합니까? 이게 앞으로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그 예배가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마음에 부딪혔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줄 서 있다니까요. 또 들어와서 또 양 잡고 또 죽이고 또 하고. 그거를요, 오늘 레위기 6장 9절에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어려운 말로 상번제라 그러는데 출애굽기 29장 42절에도 있습니다. 이건요,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저걸 계속 하는 겁니다. 매일 2번씩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천막 쳐져 있는 저 지성소에 성소에 거기 언약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입구에서 저 번제단과 저 양을 죽이는 작업을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이 뭘 말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긴 십자가의 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을 종식시킬 수 있는 키가 뭐다? 번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2번씩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저리 드렸다니까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침에 제사 지낼 때는요, 어제 전날 밤에 지은 죄 있잖아요. 그거 회개하고요. 또 밤에 또 양 잡아고 올 때는요, 하루 종일 죄 지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으려고. 그래 양 잡고 피 뿌리고 이래 다 해야 속죄가 되는 거거든요. 절차를 거쳐야지만.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근데 이 구약의 제사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요, 그때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죄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맨날.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희생된 어린 양이 되어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희생하셔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뭐 한다고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어저께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큰 대형 교회도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첫 주에는 그렇게 눈물이 나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울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2주, 3주 되다 보니까 서서히 이게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갖고 와 커피도 갖다 마시고 쏟기도 하고 막 애들 때리기도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회 카톡방에 올려라라고 미션을 준 겁니다. 뭐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찍으라고 했을까요? 머리 감았나 이거죠. 얼굴 씻었나, 옷은 이렇게 단정하게 입었나 확인하는 겁니다. 왜?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라고. 일리 있죠. 그런데 저는요 좀 그런 차원의 예배를 넘어서서 뭐 집에서 드려야 된다, 교회에 드린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당해야 될 문제를 주님께서 다 상하고 피 흘리셔가지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게 진정한 예배의 참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의 참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진에 나와 있지만 저 불은요 계속 켜놔야 돼요. 저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번제가 뭐냐 하면은 불태울 번자거든요. 불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단에 불이 꺼져버리면 예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단의 불을 항상 켜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인 예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 예배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이 찾아옵니다. 100%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놓쳐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어둠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인생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면에서 이 제단의 불은요, 기도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불.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요, 이 제사장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12절에 나오죠. 아침마다 제사장은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준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교사 선생님들,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먼저 깨어서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와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러 오는 사람에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예배의 불. 또 뭡니까? 기도의 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후대들과 렘넌트들, 새가족들 전부 다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연약한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누군가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불 속에 있습니다. 제가요, 바울도 그리스도와 자기 연약함을 늘 자랑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몸이 늘 아프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15년 동안 제가 이 강단에 섰는데 부교육자 시절 다 합쳐서 한 번도요, 내가 몸이 아파서 이 강단에 서지 못할 일이 없었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사람이거든요. 신기하죠. 나는 왜 그런지 알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거 믿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대상자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끄지지 않는 이 기도의 불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대상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불을 끄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불을 끄지지 않고 그 다음 하나는 뭐냐? 제단의 불을 끄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불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제단에 불이 켜져 있어야지만 사람들이요 양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 아닙니까? 불 꺼졌다 하면은요 오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정말로 생명 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지금 사람 만나기 어렵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이 어쩌면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다. 사람들은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심지어 계속 똑같은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우울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존재인지 예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거든요. 무속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걸어놓고 계속 지속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너희들 인생에 해답이 없을 때 이 깃발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지교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우리도 어렵지만 더 진짜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당하고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걸린데도 불구하고 걸리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이름은 오늘 이거밖에 없습니다. 번제단의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요 다른 데 끌려가게 됩니다. 신천지, 구천지 어디든지 끌려가게 됩니다. 안타깝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왜 사람들이 목사님 신천지에
가게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빈 공간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완전 채울 수 있다. 다른 걸로는 완전 안 채워진다. 언제든지 여기 빈 공간이 남아있는데 자기는 남아있는지 몰라요. 허무하고 공허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그런데 영적으로 공허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잘해주면서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처럼 사실은 헛된 속임수죠. 그러면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당당하게 삽니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짓 아닌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진짜 진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사건 만나고 조금 염려되고 어려움되면요 이 중요한 걸 다 잊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재단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내 주변의 가족을 위하여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일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도 재단에 불 꺼지지 않는 거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나오지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광야길 속에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부끄러움과 위기가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다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앞이 깜깜한 상황도 여러분 있었잖아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걸 다 간증거리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요 불이요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이 불이요 거의 다 꺼져가지고 그 재의 불이 겨우만 남아있는 사람이 그 여러분 옆에서 불어줘야 된다 불어줘야 된다니까 다시 불 붙도록 기도의 불로 여러분이 살려주고 전도의 불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